안녕하세요. 충평감리교회 교사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월 9일 우리 공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2장인데요. 본문이 조금 깁니다. 지난주에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적어 놓고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한 절 한 절을 요약하는 거죠. 본문이 좀 길어서 한 절 한 절 하지 않고 대충 이야기가 이어지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단문장 요약이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 되었다.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지 물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집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보다는 제자들은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쉽겠죠.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되니까요. 제사장들은 제자들이 학문 없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것과 병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지 못하고 그들을 나가게 하였다. 또 제사장들은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고 하였다. 또 제자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하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고 하였다. 관리들은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제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22절은 뺐습니다. 단문장 요약할 때 먼저 주어를 찾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나올 중요 목적어부터 찾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목적어에 수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언어인지학으로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쉽게 하는 말로 이어서 해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이 내용을 이어서 보려면 먼저 문단을 나누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문단을 나누어서 그것을 다시 핵심을 요약하고 이어서 말을 해보는 거죠. 첫째 문단은 사도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 일, 세 번째는 베드로가 대답하는 일, 네 번째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놓아주는 일,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 그러자 또 다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할 수 없이 또 놓아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글자에 매이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쭉 눈을 감고 사건이 전개되는 것들을 머리에 그리면서 하나하나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그 메인 뼈대를 마음속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뼈대를 세우는 것이 이제 뼈대를 세우는 이야기들을 두 번째로 아이들이 하게 되지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은 이런 내용을 통해 첫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이해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세 번째 패턴화, 주제 찾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사회 때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됐지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사람들 라고 주제를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보았고요. 그러면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건은 하나님 구원하심에 대한 그 반응들을 좀 나타난 게 오늘 본문의 반응이고요. 그리고 사건의 원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세세한 가지를 하기 전에 주제를 찾고 구제의 중요한 가지들 몇 가지를 미리 적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할 때에 병자들도 있었고 군중들, 그것을 경험한 군중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죠. 그렇게 또 다시 분류를 하다 보면 태도들이 무엇보다도 뚜렷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증거하는 거고, 제사장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 전달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로 하는 것이 이제 이 반응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 원하겠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돌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또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게 되어진 사건이고, 또 낫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났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예수 이름을 구원케 하셨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의 원인은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병자가 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머릿돌이라는 것은 성전의 머릿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앞에 좀 더 봅니다만 먼저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질문들을 합니다. 질문들은 이제 요약할 때도 나오기도 하고 주제를 찾기는 과정에도 하지만 어쨌든 본문을 통해서 계속 질문되어지는 것을 쭉 나열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적어보았는데요. 제사장들은 기적을 보고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사장들을 보고 참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그 제사장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본문을 내가 바로 읽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화의 기교, 감동의 요소를 넣는 게라기보다는 먼저 뼈대가 이 패턴화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설교입니다. 교사의 설교지요. 지금 이렇게 나중에 요 본문을 이렇게 조금 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다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 본문의 내용을 요 앞부분에 있는 요 주제를 찾은 그거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지요.
병자가 서 있는 사람이고요. 군중 또한 병자가 고쳐져서 다 좋긴 하지만 그들 또한 이런 일을 다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것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은 것에 대한 뭐 열등감 이런 것들도 있는 또 많은 군중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확실하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 주제가 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할 자격을 그들만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견해에 이해되지 못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이 이랬었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제자에 속하고 세상 사람들은 제사장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본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고 우리의 주제는 바로 내가 제사장의 역할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의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병자를 고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므로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관점에 성경을 보는 것이 교사로서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근데 곧 이 구원하시게 된 이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됐다고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고 설명한 게 나오는데요. 버려진 돌이었고 근데 그 버려졌던 예수를 세상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게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병자가 낫게 되는 일만은 아니라 더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예배받기 원하시는 일이 바로 더 중요한 부분들이 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설교입니다. 주제를 말하고 첫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사람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핵심되는 예수의 이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로 해면 우리 뇌가 그것을 분명히 쉽게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쭉 하다 보면요. 본문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떤 목사님은 100번을 그 설교자한테 100번 본문 읽으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한번 하다 보면 주제들이 계속 다양화되어져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보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주제이지만 다르게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뭔가 기적이 일어났지요.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 삶에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응들이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반응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행하셨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 그리고 또 그것이 일어나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만 담가두지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보다는 내용만 병자가 고쳐져서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되는데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높아지는 그것들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예수께서 버려졌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 버려진 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을 구원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자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삶을 통해 또한 버림받는 예수님의 삶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반응들은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증거해 나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들이 본문이 원하는 제자도의 삶이겠지요. 그래서 반응의 이유들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
결국 이 반응에 대한 주제가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쪽에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버지께서 살리셨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냥 교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버림받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여전히 핍박이 있는 그들의 삶의 예수님에게 죽으심과 같은 그런 거부당함이라면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그 가운데 돌이켜보면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되어지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똑같은 주제이지만 위에하고 밑에하고 구성이 다른 거죠. 앞에 거는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 중심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들로 좀 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저는 적어 봅니다. 설교하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있으면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나 내 삶에 이 본문과도 상관없겠지만은 있는 이야기를 쭉 적어 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제 방탄소년단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저번에도 들었는데 이번에 또 더 듣고 싶어서 어제 또 두 번을 연달아 들으면서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아닌데 어떻게 그 음악을 듣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세계에 있는 방탄소년단의 그 시청자들이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분은 음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장르, 그것이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그걸 폄하하고 할 때에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전해주고 싶은, 그 힘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음악을 완벽하게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게 자기 인생의 소명이었고, 그는 그 서울대 강연에서 자기는 목표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그에 대한 꿈이 있어서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오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하는 음악을 최선을 다해서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젯밤에 매우 부끄러운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그 방탄소년단과 같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저런 일을 사람이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니까 목사로서 특별히 더 과연 나는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그 반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베드로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을 또 주신 믿음을 오늘 내 삶에 좀 더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증거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면 역시 각자에게 주셨던, 특별히 나에게 주셨던 소명의 삶을 기웃거리지 않고 좀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이 아름다운 정말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또 치열하게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강시혁 씨가 그들의 그 음악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았고요. 그렇다면 오늘 그런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지만 얼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대충 삽니까? 잘못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까지 이제 삶의 적용을 쭉 하다가 보면은
또 이제 주제가 나오죠. 내 삶에 나는 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왜 나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이제 내 마음에 오르면서 이렇게 또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죠. 베드로도 자기가 고치려고 고친 게 아니라 그냥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고쳐졌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도 믿음이 쑥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리고 그분의 버려지심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이죠.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은 믿어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또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가장 큰 핵심의 주제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박수 소리와 환호하는 그런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죠. 방시 역시도 그렇게 그 음악에 폄하하는 그 사건에 대한 분노가 그를 오늘의 그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진 그 믿음을 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와 그것이 열정이 되어서 좀 더 예수를 바로 믿고 철저하게 믿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는 이제 경험하고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병자가 고쳐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거부하고 한 그것을 보면서 오늘 주어진 성령님의 능력으로 좀 더 열심히 더 내가 6시간 잤다면 5시간을 자고 더 1시간 성경 읽었다면 2시간 성경 읽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어린아이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칠 교사로서의 그런 자격으로서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간 다음에 그 아이들 앞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본문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언제나 죽은 하나님,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사로서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하나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